저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중학생 되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제가 산상수훈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고난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참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기독교 신자로 산다는 것은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자, 그때부터 이 땅에 살면서 나도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했고 했습니다만, 결혼할 때 좀 됐을 때, 그때 제가 아직 결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젊은 여성이 전화를 했어요.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고 싶을 생각이 없었지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때 광안리 해수욕장 가까이서 만났습니다. 그때 3월 말인데 늦은 봄이라 할지라도 아주 겨울에 세찬 바람이 기전을 스치고 갈매기가 하늘을 날 텐데, 근데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을 결정했습니까? 그래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제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제 결혼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그러면 저와 결혼합시다.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특별히 그 아가씨가 마음이 썩 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거의 1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산성교회 강단에 제가 얼마나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만, 제가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않는 것이 제 생활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저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6주 동안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번에 특별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아마 듣기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칠 때 좀 돼가니까 좀 목소리 많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5경을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호수아라는 책은 구약 성경 중에서 사람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된 최초의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축약된 것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실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방황의 세월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는 데 7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7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분배하는데 1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여호수아라는 책이 포괄한 기간이 7년 동안의 정복의 역사, 18년 동안의 분배하는 역사, 종합해서 25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죠. 정복한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철조망치고 경계 표시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그 땅을 지파별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어떤 지파는 동편에, 어떤 지파는 서편에,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가족별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18년이 소요됐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때가 초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력을 계승했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읽었던 7장에 기록됐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새롭게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1장 7절 주변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이제는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요단강가에 와서 3일 동안 체류합니다. 이 점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바로 강을 건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체류했을까요? 그때가 모밀추수기라 그러는데 모밀추수기란 말은 요단강이 범람하는 기간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을 바로 건너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체류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늘 변합니다. 금방 결정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딱 3일이 되면 마음이 정착된답니다. 범람한 강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확신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5년 동안 호주에 살았습니다만 제가 제일 잘 아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나서도 딱 3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겠다, 주택을 사겠다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3일 이전에 취소하면 아무런 손해보지 않고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 3일 동안 쿨링 아워스, 쿨링 타임, 마음 식히는 기간이 그러는데 실제로 3일 동안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아들 제물로 바쳐야 될 것인가 말 것인지 아마 심리적 갈등이 정말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3일 길이었는데 3일이 되면서 마음이 확정을 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체류했던 것은 범람하는 그 물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처절한 자기 확신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도착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넘어갔다, 제외되었다는 뜻인데 굴러갔다는 뜻인데 길갈에 도착했어요.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전쟁 준비를 갖추고 전제를 갖추고 전투 준비를 하고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할 때 히브리란 말은 하비루란 말에서 왔는데 하비루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을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바른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적전에서의 무장 해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10일 동안 기동을 못합니다. 아파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의 군인들이 공격해 오면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6장 서도에 보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합니까? 하루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게 하셨고 마지막 날 이래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작전이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 성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신명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순회할 때 침묵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해도 침묵했었던 것은 순종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영국에 리버풀 대학이 있는데 리버풀 대학에 구스탕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1930년부터 1936년 어간에 이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불렸던 여리고성을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발굴하고 나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여리고란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천년 요새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발굴하고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성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밖에 외성이 있고 안에 내성이 있었습니다. 밖에 외성은 2m 폭으로 10m 높이로 성이 있었고 그 성을 넘으면 5m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내성은 4m 폭에 10m 높이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2m 폭으로 10m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5m 간격이 있고 다시 4m 폭에 10m 높이의 성벽,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만일 전쟁을 통해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면 어떤 벽돌은 어떤 돌은 안으로 무너지고 어떤 벽돌은 밖으로 무너져서 막 엉켰을 텐데 이상하게도 모든 돌과 벽돌 안으로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성보다 외성의 파괴가 심각했다 하는 것이 구스탕이라는 교수가 발굴해낸 발굴 보고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은 전쟁을 통해서 함락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 기록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란 성은 해발 560m입니다. 여러분 한라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한라산 높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입니다. 한라산 높이가 해발 1950m인데 아이성은 560m니까 우리가 볼 때 산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야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비탈길로 되어 있습니다. 베델 옆에 벳아웬, 베델이라는 말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아웬 할 때 아웬은 죄라는 뜻이기 때문에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까이 있는 것이 아이성인데 아이성 공개에서 실패하는 내용이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4개 종족, 14차례 전쟁을 통해서 31개 종족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패배했던 사건이 오늘 읽었던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잘된 일들, 성공한 일들, 좋은 일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패배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던 사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 없이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보고에 따라서 3,000명 정도 거리를 올라갔다가 처음부터 패배합니다. 우리 앞서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처음부터 36인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놀랐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모든 결집력이 상실됐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실패 사건을 오늘 성경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을까요? 패배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장과 비교해 보면 6장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함락하고 나서 그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큰 성을 함락할 때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은 일은 내 혼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소소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내가 판단할 때 소소한 일이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이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잠언 3장에서 말하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할 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중요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실패했을까요? 7장 3절에 드러나 있지만 인간의 자만심이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실패 그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는 판단의 배경에는 그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함락했다는 잘못된 전제위에서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우리가 함락했다는 그 잘못된 전제 때문에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성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이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는 판단의 저변에는 여리고성도 우리 힘으로 함락했다는 잘못된 전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전제가 결국 인간의 자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자만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만하게 돼요. 정말 저도 늘 경험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만하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이 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만이 실패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우리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이유가 7장 1절 이하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간의 불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주셨던 중요한 훈계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탈취물을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사취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취할 수 없음을 다 공동체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취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간이 개인적으로 사취한 것이 7장 21절에 기록되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불순종했습니다.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탈취물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취한 것이 불순종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아간 한 사람이 조금 범죄했는데 그 범죄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처참한 실패를 주십니까? 실제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순종을 미워하는 것인가를, 그토록 순종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실패했는가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범죄한 사람은 아간인데 아간의 범죄라만 보지 않고 그 가족을 다 들춰내시면서 가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사람 아간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가계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아간의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있고 아간의 할아버지 이름,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개념이 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가 누군가 그 정체성을 말할 때 아버지 이름 같이 말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바돌로메 할 때 바람한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돌로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 아버지 이름과 변개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들춰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그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 신명기 6장 나옵니다.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샤마라만 들으라 말인데 이스라엘 들으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 하나님 사랑의 법들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조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의 법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금전적인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지만 아간의 범죄라만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 10조들 이름을 다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범죄한 것은 아간인데 그는 아간이 범죄했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 7장 1절 소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실제로 범죄한 건 아간인데 아간 개인의 범죄를 보지 않고 전폭적인 한 공동체 전체 책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그 영적인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혹시 불행하게도 혹시 반대로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보면서 그 범죄했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아간의 범죄를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함께 주님을 섬길 우리 신앙 공동체는 똑같은 영적인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 큰 낭패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때 지도자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고성을 함락했는데 그것은 작은 아이성 실패했는데 이 큰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지도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기 장로라면 지금의 장로 조금 다른데 그 당시 어른들 혹은 지도자들 혹은 연장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어른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즉 언약궤라는 뜻이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기 위하여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시면서 밑에 쭉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뭐 큰 단체는 아니지만 어떤 단체에 대표를 한 적도 있고
어떤 모임에 회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 이거 누구 책임인가?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누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동체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임 소재가 누구겠는가?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 내 책임 아닙니다라고 자기의 책임 없다는 사실을 변호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 궤패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먼저가 묻든지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때로 우리는 이건 내 책임 아닙니다. 누가 이 잘못이 있으면 책임 소재 규명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지도자된 자의 태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차례 전쟁을 통해서 31개 부족과 전쟁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실패한 사건이 기록됐어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강조했는데 불순종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유산이 되는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데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같이 확인하고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여호수아서 1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세 번역인 약간의 말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상황이 기록되는데 아낙 사람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다 쫓아내고 멸하지 않고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 거민을 쫓아내고 멸하라 그러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농사 지으려면 일꾼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을 이용하겠다고 일부를 살려준 거예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성경이 해답이 기록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장군이 했던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또다시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과 고통을 줬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유명한 장군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가드 출신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사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배태된 거 나온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만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불순종 유산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험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는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해요. 그럼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엄청난 불순종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여자가 들릴라라는 여자입니다. 들릴라가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가사 출신 아닙니까? 가사 출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가사에서 들릴라는 여자가 나왔고 결국은 삼손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에 갔던 것입니다. 불순종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큰 손실이 오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취심하지 말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큰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